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음식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딸이 오랜만에 요리를 하면서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합니까?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의 대답은 적당하게죠. 적당하게. 근데 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맛을 내려면 적정선을 지켜야 하는데 그 적정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평가절하해서 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대단한 신이나 영웅처럼 되는 것처럼 떠받들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말 하찮은 무슨 버려야 되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적정선을 잘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적정선을 잘 지키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마땅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어순으로 보면 1절에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장 1절에 앞에 있는 3장 마지막 절 3장 23절에 나오는 내용,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적정선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 행동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는 적정선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들도 나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를 생각할 때 적정선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적정선을 지켜서 여러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나 아볼로 같은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적정선을 좀 지켜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말도 안 되게 높여 생각할 거고 아볼로는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낮출 거고 그리고 아볼로파는 또 그 반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적정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적정선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을 여러분의 기분이나 기준에 따라서 너무 높이거나 너무 낮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그 적정선으로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만 적용되는 정의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적정선인 거죠.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나를 정의하는 적정선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벤허라든가 아니면 한산이라든가 그런 영화에 보면 배 밑창에서 노를 막 젓는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빨리 가고 싶어 한다고 빨리 젓고, 늦게 가고 싶다고 늦게 젓고, 방향을 이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속도와 방향은 그 배의 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배의 대장이 원하는 대로 속도와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속도,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방향, 그걸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결정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속도도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오늘 교회에서 성령이 사라진다 해도 95%의 사역은 지속될 것이며 사람들은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사라진다면 95%의 사역은 멈추었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존재감이 아주 확실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했고 모든 사역을 했고, 그래서 성령님이 사라지면은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성령님의 존재감이 분명한 교회와 사람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나 이것 가지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정선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존재감이 확실한 것, 그걸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존재감은 확실한가? 성령님의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죠. 자, 그리스도 일꾼과 함께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 원문을 좀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충성, 신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칭찬을 받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또는 더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충성도 아니고, 이 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충성.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충성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 어느 중화요리집에 갔어요. 중화요리집에 가면 둥근 테이블이 있잖아요. 거기에 7, 8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거기에 이제 차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전자에 차를 담아서 나오는데 그 차를 이렇게 나눠 마시니까 금방 떨어지고 또 달라 그러니까 또 주는데 또 금방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만 차 있는 거예요. 반만. 왜 여기는 주전자에 이 차를 가득 담아주질 않고 왜 반만 담아주냐, 좀 이렇게 불만 섞인 투로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걸 듣고 하는 얘기가, 이 주전자는 가득 담으면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반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주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전자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 주전자가. 나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나도 하고 싶은데 다른 주전자처럼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밖에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모자라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도 못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주전자는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주전자를 생각하면서 자꾸 저에게 대입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도 저 정도는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참 대단하게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도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볼까요? 그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은 대단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건 조금도 안 떨고 막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약함까지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대단한 걸 가지고서 우리를 싹 그 부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함, 약점, 부족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전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전자는 약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주전자를 쓰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죠. 왜 이런 주전자를 쓰는지.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주전자를 쓰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주전자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주전자 약점이 있지만 손님이 올 때마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전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주인님, 제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써주시니, 그렇다면
다른 주전자가 한 번 움직일 때 저는 2번 움직일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실함,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충성의 특징, 이것은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충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나오는 충성.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충성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충성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나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자가 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그 자비하심 때문에 나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최선으로 충성스러운 자가 된 게 아니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심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고 신실할 수 있게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하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심이 충성의 출발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열심이 충성의 출발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안에 오래 좀 머무십시오.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먼저 일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안에 오래 좀 머무십시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거든요. 믿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준다. 그래서 약점이 많아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약점도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어머니의 마음에 그 자녀가 항상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짜증날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를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저 친구 저 인생 뭐 어떻게 되겠나,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 그래도 그 어머니만큼은 그를 믿어주잖아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끝까지. 이 신실함, 그 어머니의 신실함, 이 신실함이 변치 않는 걸 아니까 우리는 어머니에게는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도 있는 척하고요. 그리고 힘들어도 힘 안 든 척하고요. 뭐 그러는데, 그러나 어머니 앞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드러나도 어머니는 끝까지 내 편 드시고 나를 사랑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영원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는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의심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확신 가지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내 못난 모습,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주님의 품에 우리는 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 안에 신실하게 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내가 안겨서 그 품 안에 안길 때 그분의 신실하신 품 때문에 내 안에 신실하게 살 용기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품이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의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품에서 나온 충성이에요. 이 적정선을 지키지 아니하면 금방 탈진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 힘으로 하는 열심, 충성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불만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충성이 변해서 원망이 될 거예요. 내 열심에서 시작한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그런 적정선을 지키지 않는 충성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번아웃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어려워지죠? 충성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충성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적정선을 지키지 않는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충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충성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품에 안기십시오. 이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면 우리는 어느새 그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할 것이고 그 힘이 우리를 신실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품에 한번 안겨 보십시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봅시다. 나의 약점, 못난 모습, 단정하지 못하고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충성할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에 가만히 안겨 있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칭찬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품에 안깁니다. 착한 척해야 받아주시고 믿음 있는 척해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나고 약하고 부서지고 헝클어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믿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